이 시간 함께 기도 들으시면서 2025년 10월 12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계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사오니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그들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이겨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역시 가을은 아름답지요. 추석달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월출입니다. 멋있죠.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찍었습니다. 너무도 바쁜 일상생활에서 여유가 없는 날들이시겠지만 파란 하늘, 하얀 구름, 그리고 조금씩 물들어가는 잎새를 바라보며 잠시 쉬었다 가시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저희 교회 백야드의 사진입니다. 네, 오십시오. 낙엽을 또 단풍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가을을 맞이하면서 아름다운 시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란 시인데요. 함께 느껴보실까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와, 멋있죠? 공감이 되세요? 이 담쟁이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도전 정신, 또 넘어가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벽에 부닥치는 용기입니다. 새로운 회개전도를 시작한 우리로서는 이런 도전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다윗은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로 바꾼 인물입니다. 골리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가능처럼 보였었습니다. 블레셋은 거대한 골리앗을 내세워 이스라엘을 조롱했고요. 그의 키는 3m에 달했고 갑옷과 창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수 사울조차 두려워 벌벌 떨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목동 다윗이 나선 것입니다. 그는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고 갑옷조차 맞지 않아 입을 수 없었습니다. 가진 것은 단 하나, 물맷돌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힘이 있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단순히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겼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이 된다는 신앙의 선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21세기에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17장 3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예,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어떻게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린 목동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때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담대한 믿음입니다. 사자도 곰도 쳐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나요?
여러분, 첫사랑 잊지 말고 굳게 지키십시오.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고 나는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우리 싸울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올림픽 종목 중에 가장 신이 났던 종목은 한국의 양궁이었습니다. 여자팀은 지난 파리 올림픽까지 10연패를 차지했고요. 남자팀은 3연패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입니다. 한국 양궁 대표팀은 강풍 속에서 경기를 해야 했는데요. 화살이 제대로 날아가기 어려운 불리한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오히려 그 바람을 받아들이며 관역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임직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풍 같은 어려움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 사람들의 비난, 내 안의 부족함, 시간 여유 등. 그러나 다윗처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신다면 우리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4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었다는 것을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49절과 5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기적입니다. 처음부터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투는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은 돌팔매가 정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세요? 오늘 임직받는 이들과 새로운 회개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는 불가능처럼 보이는 도전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한국계 미국인 조니 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요. 그는 미국 해군 네이비실, 하버드 의대 의사, 그리고 나사 우주비행사가 된 인물입니다. 네이비실은 세계에서 가장 힘든 특수부대이고 하버드대는 최고 수준의 지성과 노력이 요구되는 곳이며 우주비행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자리입니다. 보통 한 가지만 이뤄도 성공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길을 3번이나 이뤄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나는 못해라는 말 대신 도전해보겠다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소유스 로켓이 3명의 우주 비행체를 태우고 우주로 발사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나사 우주 비행사 조니 킴입니다. 이번이 그의 첫 번째 우주 여행입니다. 그는 전직 네이비실이었고 하버드 의사였습니다. 그는 한인 1세 가정에 태어난 미국인인데요. 로스앤젤레스의 가난하고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겁 많고 상처받은 소년이었다고 회상합니다. 16살 때 그는 처음으로 네이비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사다. 난 그렇지 못했지만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네이비실이 되어 이라크 전쟁에 2차례 참전했습니다. 하지만 2차례 이라크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투의 참혹함과 상실은 그의 마음을 지치게 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상실과 전쟁의 고통이 나를 지치게 한 거죠. 그런 전사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전사는 전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서 끊임없이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정은 그를 하버드 대학으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하버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레지던스를 응시하는 중에 한 나사 발사 영상을 보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우주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병원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나사에 지원했는데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합격한다면 이 레지던스를 저 떠나야 합니다. 제 막내 자니킴을 소개합니다. 18,000명의 지원자 중 단 12명만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바로 자니킴입니다. 나의 어릴 적 모습을 생각하면 나의 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꿈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전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꿈을 실천할 때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제 41살이 된 그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8개월간 연구 임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오랜 꿈이자 사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끊임없는 도전을 합니다. 다윗도 도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간의 힘으로 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불가능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칼과 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아멘. 오늘 임직을 맡은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부터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도전하겠다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